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내용을 계속 하셨는데요. 한두 주만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생의 길이 꼭 광야길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길은 끝없는 광야길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같은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틀림없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비록 인생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마디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게도 모든 것이, 내게도 말이죠, 내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살펴보신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본즉 살게 된 직후의 기록이죠. 자,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예요?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던 그곳을 떠나서요,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어디에 진을 쳤어요?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이라는 데 진을 쳤어요. 모압 동쪽 광야, 이에 아바림이 이제 모압 동쪽 광야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역에 진을 쳤어요. 곧 한번 보세요. 또 거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에 아바림을 떠나서요, 어디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근데 이처럼 이에 아바림 근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민수기 20장 17절을 보시죠. 민수기 20장 17절. 왜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모압 동쪽 광야에, 모압 광야에 진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17절 보세요.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청하건대 모세가 에돔 왕한테 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어디로만 지나간다고요?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면서 사신을 보냈어요. 에돔 왕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합니까?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합니까? 지나가지 못하리라. 왜요? 지나가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의 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에돔 북쪽에 있는 모압은 또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들이니까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모압은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 해서 또 모압 광야길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에돔 왕의 대로를 통과했다고 해도 그 위에 또 모압 왕이 기다리고 있고, 모압까지도 그 왕의 대로를 또 통과했다고 해도 그 북쪽에 아모리 족속의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아르논 골짜기라는 거대한 협곡이거든요. 비록 왕의 대로로 건너간다고 해도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이 그런 거대한 엄청난 협곡을 전쟁하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장 13절을 보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13절 보세요.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 다음 13절 보세요.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또 떠난 거죠.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아모리 족속 나라에서 흘러내려와서요, 광야에 이른 무슨 강 건너편이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르논강 남쪽에 진을 치고 아모리 족속을 이제 건너다 보는 거예요.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 나라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국경선이라는 거예요. 자, 전면 지도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협곡이 얼마나 큰지요. 자, 우선 출애굽 지도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남쪽의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통과해서, 그 다음요 북쪽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다음요 가데스 바네에 올라가서 12정탐꾼을 파송을 했죠. 근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외에는. 그래서 다시 이제 동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에시온 지인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요 에시온 게벨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제 북진을 해야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요. 자, 그 다음요 에돔 왕과 모압 왕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노란 화살표로 오른쪽 모압 광야와 에돔 광야를 둘러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여기가 바로 에시온 게벨, 오늘날 요르단의 아카바시의 뒤 산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산은 이렇게 왕의 대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고대 통상로입니다. 오늘로 치면 고속도로죠. 왕의 대로는 오늘날도 요르단에 가면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렇게 도로 표지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를 이렇게 넘어가서 모압 광야로 이제 접어들 텐데요. 보시면 벌써 군데군데 까만 줄로 철분이 섞인 돌들이 보이죠. 이렇게 그 산을 넘어가면 이제 왕의 대로가 오늘날 이렇게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넓은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통과를 못하게, 통과를 하면 안 되니까요. 암몬 왕이 통과를 못하게 하고, 북쪽의 모압 왕도 또 통과하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통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의 광야길로 이제 둘러 행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네, 지도에 보면 맨 남쪽에 하얗게 에돔 땅이죠. 그다음 위쪽으로 올라가면 세렛 골짜기를 거쳐서 모압 나라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모압을 거쳐서 아르논 골짜기를, 아르논 강을 건너야지 아모리인의 나라가 북쪽에 있습니다. 지도상에 노란 횡선이 왕의 대로를 나타냅니다. 고대 통상로입니다. 고속도로예요. 이 길로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 왕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모압은 또 통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 아모리는 전쟁을 해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르논 강이 엄청난 대협곡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에돔 왕이 통과를 못하게 하니까 그다음 보세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 불뱀에 물렸지만 눈에 보시듯이, 사진에 보시듯이 철분 섞인 땅을 만나서 노뱀 만들어서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신 사진이죠. 그 다음요. 그래서 아직 이 시대에는 철은 구원하지를 못하고
동만 구원할 때입니다. 자, 그다음요. 해서 이렇게 청동기 이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는데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어요. 그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광야로 접어들었는데요. 자, 여기가 에돔 광야와 모압 광야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네, 그다음 사진 모압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정말 길로 인해서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광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광야 중에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사막하고 연결되는 광야니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요. 네, 이에아바림이 자, 세렛, 그 다음요. 네, 세렛 골짜기 이렇게 광야 쪽에 있습니다. 여기다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서 모압으로 이제 통과를 못해서 네, 광야 쪽으로 가면서 이 세렛 골짜기를 통과하는데요. 자, 이 세렛 골짜기는 사진에 보시는 대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와디라고 하죠. 그 다리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렛 골짜기로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세렛 골짜기 상류 쪽으로 에돔 왕이 통과를 못하게 하니까 세렛 골짜기 동쪽으로 상류 쪽으로 통과를 하게 된 거예요. 왕의 대로로 중류로 통과를 하면 보세요. 그 다음 사진요. 세렛 골짜기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상당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통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에돔 왕이 전쟁하자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요. 그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요. 해서 모압과 암몬, 에돔과 모압 동쪽 사막 지역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요. 해서 마침내 그 다음요. 아르라는 성에 도착하게 됐어요. 좀 이따 아르를 성경에서 찾아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아르 성은 아르논강 골짜기에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 민수기 21장 15절을 14절 15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경계가 된 곳이에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 일렀으되 자, 이스라엘의 전쟁을 기록한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 그 대협곡과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어디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어요. 방금 전에 사진을 보셨죠? 그 아르논 강 골짜기에 아르 성 쪽으로 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에 닿았는데 모압 쪽에 진을 쳤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복잡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천연의 국경선을 돌파했다는 전쟁기 기록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왕의 대로를 통과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아르논 강에서 아모리인들과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전멸을 당했을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골짜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시죠.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오늘날 아르성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르 성에 그 예전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아르 성을 조금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르논 대협곡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도로가 왕의 대로예요. 본래 이 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날은 다 포장된 요르단의 도로죠. 보시면 나무들이 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의 서쪽은 지중해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까 나무들이 다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자, 대협곡의 왕의 대로가 처음 들어가는 내려서는 지점입니다. 전면에 보시면 협곡이 보이죠? 그거 한번 보세요. 엄청난
그랜드 캐년에 비견할 만한 그런 대협곡입니다. 이 아르논강은요. 자, 그 다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북쪽에, 위쪽에 아모리 족속이 활을 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기를 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길인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것은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다본 아르논강의 협곡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되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처럼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돔 왕을 사용하셔서 에돔 광야길로 우회전하게 하시고 모압은 또 통과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 강의 상류 지역을 통과해서 힘들지 않게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에돔 광야길을 우회해야만 할 때는 절로 원망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돔 광야길은 그 크고 두렸던 바란 광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과 연결된 엄청난 광야인데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에돔 광야길이 아니었다면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강 그 대협곡을 하루에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지역은 해발 800m 지역이거든요. 하류 지역은 사해바다로 흘러가니까 해저 400m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1200m 높이에서 그 짧은 거리를 내려오는 대협곡이니 어떻게 그 중류나 하류로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인생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날 때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게 행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면 16절 이하를 또 다시 한번 보십니다. 16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서, 자,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아르논강, 아르논 대협곡에서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부엘에 이르렀어요. 부엘은 그 난의 각주에 보시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자, 보세요.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부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백성을 모아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고요?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노래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되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렀다. 거기는 아르논 골짜기죠. 아르논 대협곡에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을 누가 팠다고요? 누가 팠다고 그랬어요? 지휘관들이, 백성의 지휘관들이, 다시 이야기하자면 셈 파는 전문가가 아닌 지도자들이 뭘로 팠어요? 규와 지팡이로. 규는 예전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죠. 규, 지휘관들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셈 파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로 땅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아르논 골짜기 일대에 물이 흔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아르논 골짜기는 크게 세 줄기의 골짜기 물이 상류에서 흐르다가 중류에서부터 합쳐지는데요. 물론 상류에서는 물이 비 올 때만 흐릅니다만 하류에는 댐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아요. 자, 중요한 점은요, 그러니까요,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물이 없는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난 거예요. 뭐가 끝이 났다고요? 물이 없는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지휘관들이 규와 지팡이로 나무 막대기로 파기만 해도 물이 쏟아져 나오는 우물이 됐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물 걱정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시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소중한 구절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제 물 걱정을 마치게 돼서 부르는 환희의 찬송인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 찬송 가사 아닙니까? 복음 찬송 기억나십니까?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네죠. 조금 이따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전면에 사진을 좀 보시죠. 전면 사진을 좀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아르 지역으로 그 다음요. 네, 쭉 지나가세요. 올라가서 가르논강에서 이제 부엘 성을 만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부엘 지역의 모습입니다. 물이 흔하지 않습니까? 뭐 칼칼 흐르는 상류는 아닙니다만 물이 이렇게 있어요. 막대기로만 파도 비전문가가 파도 물이 나오는 우물물을 만났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중요한 것은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40년이 다 됐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 생활 40년 만에 마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신명기 2장 13절 한번 보시죠. 미리 알았어요. 12정탐권 40일. 자, 정탐은 날수대로 40년 아닙니까? 신명기 2장 13절을 보세요. 신명기 2장 13절이요. 2장 13절 14절을 보시죠. 지금 세렛 시내를 건너는 세렛 골짜기를 건너는 걸 기록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261페이지. 예, 화면 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어디를 건너가라고요?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에 세렛 골짜기를 건너는 거죠.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이 세렛 골짜기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 걸렸어요? 몇 년 동안 걸렸어요? 38년 걸렸어요. 저를 보세요. 출애굽하고 50일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쯤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정탐꾼 파송했다가 못 올라가서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세렛 골짜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플러스 38년 하면 40년이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더니 이처럼 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전면 사진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부엘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부엘에서 흘러나간 세렛 강은요, 그 아래로 보세요. 아까 대협곡이지 않습니까? 아르논 강은요, 대협곡 아닙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처럼 대협곡입니다만 오늘날 요르단에 댐이 있어요. 물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댐이 보이죠? 그 다음 보세요. 네, 이렇게 큰 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중요한 수원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논 강이요. 그 다음요. 부엘에서 흘러간 물이 깊은 댐물이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르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동쪽 광야 쪽으로 올라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우물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네. 사실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잠깐요.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궁극적인 회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찬송은, 이 복음송은 후렴을 두 박자로 좀 빨리 해주셔야 되겠어요. 피아노 반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겐 반주 되시겠나요? 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좀 빨리 하시겠습니다. 좀 빨리 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누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진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지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자, 다시 한번요. 다시. 자, 이건 후렴은 두 박자로 하셔야 됩니다. 자, 본래 이렇게 하셨었죠. 악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후렴은 두 박자로 빨리. 자, 반주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독창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만 따라서 하세요. 본래 우리가 이 복음 찬송 이렇게 빨리 했어요. 자,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하시겠습니다. 제가 잘은 못 불러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반주자를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궁극 구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는 부엘의 샘물에 우물물이 솟아 넘치듯이 이런 넘치는 은혜가 내게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하던 전교인 지역별 찬양대회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부엘의 우물처럼 솟아나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며 찬송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는 다음 주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